오늘 설교 제목은 질문 빈곤 신앙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어디서 따왔냐면 이 책입니다. 질문 빈곤 사회. 이 강남순이라고 하는 그 신학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그 서두에 보시면 이분의 따님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미국과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딸을 2살 때 한국에서 떠나서 같이 그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될 때까지 그 서구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딱 오니까 이 초등학생들 반드시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뭐죠? 일기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일기를 써서 제출해서 선생님이 그걸 읽어보시고 도장을 찍어주시면서 참 잘했어요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커왔던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독일과 미국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개념이 강한 거예요. 내 공간, 내 사적인 영역. 여러분, 일기는 한번 따져봅시다. 누구 읽으라고 쓰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쓰는 겁니까? 나 보라고 쓰는 건데 그걸 지금 누구한테 제출한다고요?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이 현실을 이 5학년짜리 딸이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이걸 왜 써야 되냐고. 이분은 신학 교수님,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었지만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아이가 결국 너무 답답하니까 누구에게 가서 이의를 제기했을까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숙제니까 해야지. 친구들도 비웃으면서 놀리면서 야, 숙제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 질문을 던지는 이 딸아이가 비정상이 되어 보이는 그런 그 현실 때문에 딸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충격받는 장면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 제목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질문 빈곤 사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 질문을 던질 분위기가 아닌, 질문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런 속담 있죠? 그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모난 돌이라는 건 뭐예요? 그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문하지 말라는 거죠. 질문함으로 튀지 말고 스테이터스 코, 이미 잘 정해진 기존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내 딸이 파악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글 초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글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초등학생 때 일기를 아주 재밌게 감동적으로 잘 써서 학년 대표로 상을 여러 번 받은 사람입니다. 쓰기가 귀찮고 싫었지만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일기를 열심히 써서 상을 받았을지언정,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감동적이고 좋은 일기를 쓸 수 있을까 고민했을지언정, 내가 일기를 왜 나만을 보기 위해서 쓴 일기를 왜 선생님에게 보여줘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은 저는 평생, 50평생 던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일기 쓰시면서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요? 질문이 빈곤한, 질문 던지는 것 자체를 금기시해버리는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본 동영상인데요. 한국에서 열심히 직장을 다니던 분이 덴마크로 이민을 가서 덴마크에 있는 현지인 직장에 다니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그 나라 현지 회사에 들어갔으니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인들 잘하는 게 뭐죠? 한국 직장인들 야근 잘하잖아요. 또 뭘 반납해야 됩니까? 휴가도 그렇지만 주말을 반납해야죠. 그래서 월화수목 금금금 해야 회사에서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덴마크에 가서 야근 매일 하고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더니 HR, 인사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와서 보자고. 야, 무슨 칭찬을 들을까, 보수를 올려줄까 기대하고 갔더니 어떤 이걸 받았냐면, 메시지를 받았냐면 일주일 동안 출근 정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냐? 그러면 네 삶이 무너진다. 네 삶의 균형이 무너지면 이 회사에서 오래 일하지 못한다. 그러면 너도 손해, 누구도 손해, 회사도 손해라는 거야.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했다고 일주일 동안 강제 휴가를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다가오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연예인이요 깜짝 놀라면서 휴가가 벌이에요? 이러면서 같이 웃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야근하고 주말 없는 삶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회사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어디 가보니까, 덴마크를 가보니까 그게 비정상적이고 얼마나 나를 죽이는 건강치 못한 문화고 가치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에 살 때는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가요, 인간이 이 동물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성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존재입니다. 성찰이라는 게 뭐죠? 소크라테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때의 성찰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는 거죠. 내가 정말 올바르게 살아왔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뭘 던져보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질 때야만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질문을 어떻게 하는 사회라고요? 자꾸 하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엄마 공부 왜 해야 돼? 라고 질문하면 우리 부모님들 뭐라고 대답하죠? 예? 학생이니까? 야, 그런 질문 왜 해? 그런 질문은 어디 간 다음에 해? 대학 간 다음에도 늦지 않아. 그런 질문하면 뭐 떨어져? 뭐 떨어져? 성적 떨어지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그러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대학교 들어갑니다. 그럼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는 질문합니까? 들어가자마자 뭐 하기 바빠요? 그때부터는 놀기 바쁘군요. 스펙 쌓기에 바쁘죠. 네? 그러면 나는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은 언제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예스맨을 키워내는 사회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 강남순 교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예스맨으로 살다 보면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된다. 선동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철학자 한나 아렌트를 인용합니다.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이란 비판적 사유의 부재이다.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우리는 보통 악한 거 그럼 뭘 생각합니까? 나쁜 일 하는 거 뭐 이런 죄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요,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 히틀러와 이 나치의 만행,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죽이는 그 만행을 보면서요, 이런 그 개념을 새롭게 재정의하게 된 겁니다. 이 한나 아렌트가요, 그 나치 전범 중에 하나 아이히만의 그 재판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히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히틀러에게 아주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스맨으로서 어떻게 하면, 지령이 내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가장 빨리,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죽일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공을 세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너무 평범한 사람, 그냥 그 사람 한 사람만 보면 아주 선량하게 생긴 사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죽게 되는 악을 행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결론을 내리기를, 이 아히만 같은 사람의 죄는 뭐라고요? 그 사람이 왜 악하다고요? 뭐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재라는 게 뭡니까? 없다는 뜻이잖아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히만을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비판적 사유. 사유가 뭡니까? 생각하는 거죠.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량한 사람이 악의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비판적 사유. 지금 내가 이 위에서 이런 명령이 떨어졌는데 과연 그 명령 자체가 내 양심에 볼 때, 이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옳은가 그른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위에서 시킨 거면 나는 해, 이런 충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유하지 않는 삶, 내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고 비판적으로 내 인생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도구로, 또 누군가의 정치 선동에 이용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 던지는 것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이제 성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야말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은 성찰하지 않는 삶, 무조건 내 주어진 그 일,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빠르게 성공하고 승진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만을 고민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이 사울은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유대교에서 배울 것들을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생님한테 잘 습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성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같은 나이 또래의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데 앞장섰으며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이었습니다. 하여튼 한번 무언가를 시작하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성실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 안에서 총망받는 청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뭘 지키는데 열심이었대요? 조상들의 전통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지, 그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가치와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무비판적으로 100% 수용한 거죠.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인처럼 살아가고 어떤 바리새인들보다 더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갔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열심을 가지고 뭐를 했는가? 그 다음이요? 그 다음 페이지요. 예, 같이 읽죠. 그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다 유대교도 누구를 믿어요? 누구 믿어요? 야훼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예수님 믿는 그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그 교회를 없애려고까지 했습니까? 그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볼 때요 이단 교주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패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나무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서에 보시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뭘 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격화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네요. 그럼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울 청년은요, 그때부터 행동대장이 되어서 공부만 많이 한 엘리트 지식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지식인이 되어서, 지성인이 되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그 구체적인 묘사가 여기 나옵니다. 같이 읽죠.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자, 지금 누가 나를 알아준대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대요? 대제사장들. 얼마나 이 사람이 똘똘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래, 이 우리 유대교 안에 암세포와 같은 저 이단들 숙청하는 일 네가 열심히 해라. 아주 그냥 뒤에서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만 보면 사도 바울이 비판적, 반성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예? 할 필요를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사업할 때 성공의 가장 무서운 적이 성공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업하다가 실패했네요?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실패를 했을까? 질문을 던지고 그 실패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는 일마다 성공을 하네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하는 게 답이다. 교만하게 되는 거죠.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와서 보고 배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 청년도 내가 열심히 살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다른 유대인들이 다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 시스템 안에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가서 더 빨리 승진하면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100%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 사울은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한 번도 질문을 제대로 던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몇 년 믿으셨습니까? 그 연수 쭉 살아가시면서 지금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내가 지금까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옳은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가운데 그래도 내가 참 인생 잘 살았지, 도덕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신 분들일수록 이런 비판적인 사유에 대해서 내가 그런 질문을 왜 던져?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무언가 보여줄 것이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라고 하면서 그 질문을 더 회피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청년 사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은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사도행전 7장은요 그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스데반이 1장에 참 기가 막힌 설교를 해요. 이 2장의 베드로가 했던 설교와 상당히 비슷한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은 어떻게 했죠?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저 유대인 무리들은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지금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로 쳐 죽여도 된다는 그 허락을, 대제사장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금 누가 해준 거예요? 사울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본격적으로 세게 돌로 내려치려고 했던지 뭘 벗었다고 그래요? 겉옷을 벗어서 그 사울의 발 앞에 두고 최대한 가벼운 몸짓으로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데 지금 청년 사울은 그것을 어떻게 여겼대요?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대요. 이렇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내가 볼 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이 무리가 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죽이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청년 사울이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절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나는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확신과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도 사상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총대를 겨누고 폭력을 행하고 죽이는 비일비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뭐를 못해서 그래요? 비판적인 성찰, 비판적인 사유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나만이 옳고, 사울이 지금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맹신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그 다음 페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지금 스데반 하나 죽인 걸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피를 흘릴 작정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까지. 이것이 얼마나 내 속에 지금 분노와 혐오와 이 폭력, 살인의 지금 이 충동이 가득한지 내 자신은 못 보고, 나는 지금 누구에게 칭찬받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울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스스로 질문하지 않는, 질문하기를 거부하는 청년 사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질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시작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똥꼬집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 고집이, 그 신념이 단단해지든가요? 물렁물렁해지든가요? 단단해져요. 그래서 지금 이 청년 사울은요, 나 스스로 이걸 깰 생각도 못하고 문제의식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에요. 같이 읽죠. 5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이 장면이 어디로 가는 도중이라고 그래요? 다메섹. 지금 이 사울은요, 대제사장들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거리가 얼마인가? 20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요새 자동차면 뭐 몇 시간이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형편없는 교통수단으로 200km를 간다? 이거는 보통 열정, 보통 헌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잡듯이 지금 색출하겠다고 가는데 그 도중에 누가 만나주신 거예요? 누가 만나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이번 특세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큰 빛이 사울을 둘러비쳤다. 그때 시간이 언제라고 나옵니까? 오정. 오정이 언제예요? 정오. 정오는 해가 가장 높이 환하게 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요? 큰 빛으로 나타나셨대요. 그러면 태양이 밝았을까요? 예수님의 빛이, 진리의 빛이 더 밝았을까요? 예수님의 진리의 빛에 비하면 태양빛은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그 빛이 환하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압도해 버렸든지 이 청년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가다가 땅에 엎드려져 꼬꾸라진 거예요. 꼬꾸라진 거예요. 이번 특세 때 여러분 꼬꾸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나주시지 않으면 그의 그 신념 체계가 깨지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빛으로 다가오시죠. 나를 압도하시죠. 그 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이분은 내 무엇을 아세요? 내 무엇을 아세요? 내 이름을 아세요. 내 이름을 아신다는 얘기는 내 이름만 아실까요? 아니죠. 나를 아시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 인생 걸음 모든 걸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면 누구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더 큰 충격이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뭐 하고 있다고 믿었는데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뭐 하고 있었어요? 박해하고 있었대요. 내가 지금까지 헛 살아온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헛 믿어온 겁니다.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이때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요새 하는 표현으로 멘붕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멘붕이 뭐예요? 멘탈이 붕괴돼 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내가 이미 지어놓은 인생의 집에 예쁜 액세서리 하나 달랑 놔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창조적 해체, 창조적 파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그 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허물어 버리시. 뭐 하시려고? 새로 지으시려고. 다시 말하면 재건축해 주시려고.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재건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건축을 하시려면 먼저 뭘 하셔야 된다고요? 파괴하셔야 돼요. 파괴.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어요. 아까 그 구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럼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게 맞는가?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질문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던지는 첫 번째 질문 같이 읽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그럼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예배한 겁니까?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신뢰하면서 살았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볼래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던져온 질문 대부분은요, why, 왜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how,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이 더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내 자식을 교육을 잘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주로 우리의 질문은 how, 어떻게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요, why, 내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가? what,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who, 무엇을, 다양한 질문들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근원적인 질문이 주님을 만나니까 시작된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주님의 강렬한 빛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의 진지한 질문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계속 꼬리를 뭅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박해했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를 박해한 겁니까?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박해했고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던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은 어떻게 된 건가? 완전히 지금 내 인생을 갈아엎는 사건,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 지금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때 너무 강렬한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까지 가서 며칠 동안을 식음을 전폐했다고 나옵니까? 3일 동안. 이번 특세 기간에 여러분 주님의 그 강렬한 진리의 빛 앞에서 꼬꾸라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꼬꾸라져서 우리의 눈이 잠시 멀지언정 우리의 영혼의 눈은 띄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일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 고난주간이잖아요, 금식을 하면서까지라도 주님께 좀 매달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확 줄어드네. 식음을 전폐하면서라도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빌드업, 새롭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연이어서 보입니다. 같이 읽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내가 알게 되면, 내 신앙이 재정립되면 그 다음부터 그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지금부터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는가,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게 되는 겁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같이 연결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주님 누구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안에서 내가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의 그 방향, 삶의 방향을 새롭게 발견하시고,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오래 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틀을 수 있는,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특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은 더 이상 질문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요새 제 그 와이프가요, 이 챗 GPT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구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던져보면서요,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챗 GPT 4.0인가요? 그걸 보니까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하는 걸 봤어요. 질문을 툭 던지잖아요. 큰 질문, 두리뭉실한 질문을 던지면 답이 두리뭉실하게 와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계속해서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답도 내가 질문을 던지는 그 수준만큼 대답을 해줘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이 챗 GPT가요, 와, 너무나 좋은 질문인데요 하면서 인간을 갖고 높디다. 네? 한번 여러분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챗 GPT야말로 눈높이구나, 눈높이. 초등학생이 실리한,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재밌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 수준으로 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내 그 전문 분야의 최첨단 지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아우러가지고 엄청난 통찰력 있는 답을 해줘요. 질문의 실력만큼 뭐가 달라져요? 답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지성을요, 저는 챗 GPT를 통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좀 약간 실감나게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질문 뭐라고요? 첫 번째는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알아가도 바닷물에 얼마만큼? 물 한 방울만큼 우리가 주님 알아갈 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질문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챗GPT보다 더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답으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 먼저 대답이 되어야, 주님, 누구십니까에 대한 답이 되어야만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과 이 질문으로 씨름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요, 어떤 답을 얻을지 겁이 나가지고 감히 질문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뭘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승승장구하고 내가 하는 일은 100% 옳다고 생각했던 그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거꾸로 들이시고 그를 변화시키심으로 기독교와 이 인류 문명의 역사를 변화시키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심으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신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한국 사회를 우리의 그 질문하는 행위를 통해서,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